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떠셨습니까? 주일 아침이 설레지 않는 분 계신가요? 예전에 달랐던 때가 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던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도 들을 때도 갈망이 있었고 말씀을 들으면 뭔가 바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그냥 옵니다. 습관처럼, 의무처럼.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예배에 지각을 해도 결석을 해도 무덤덤합니다. 찬양을 부르기는 합니다. 입으로는 주님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가슴은 텅 비어 있습니다. 설교는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뭔가 나한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면 거슬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오래 알던 사람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옆에 있는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색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또 어느 때부터인가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합니다. 찬양팀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설교가 너무 깁니다. 짧게 한다라고 하면서도 유목사는 짧게 하는 날이 계절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선교회장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락을 안 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 청년은, 저 집사님은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 집사님, 권사님은 나한테만 차가운지. 이런저런 이유로 화가 나고 불평이 납니다. 문제는 그 불평과 화가 어디로 갑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쭉 열거한 그런 문제들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또 친했다라고 하는 성도에게, 또 나아가서 자녀에게 그 불평과 화가 이어지는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대화는요, 결국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공감을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함께 불평하는 사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선이 생깁니다. 누구는 내 편, 누구는 남의 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 문제일까요? 교회의 문제일까요? 신앙의 문제일까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서 화를 내는 진짜 이유가 찬양팀 때문인가요? 설교 때문인가요? 그 집사님 때문인가요? 연락 안 하는 그 선교회장 때문인가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뿌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가 불평을 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요, 교회가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왜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삐걱거립니까? 평안할 날이 없습니까? 내 기대를 그 사람이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가정에서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위로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정도 교회도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는 것이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대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도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요, 내 중심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귀한 존재인 게 맞지만 내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저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 이 중심을 바꾸어 본다면요,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안고 사는 분들이요,
오늘 바울이 쓴 편지 일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말씀 사경회가 끝났어요. 김 목사님 계속 불러서 이 교회 사역하라 그럴까요? 그럴 일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 안에요. 매를 맞았어요. 차가운 감옥. 모릅니다. 그 감옥이 수십 미터인지 수백 미터 밑바닥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곳에 채찍을 맞았고 손과 발이 묶인 채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를 진단하지 않습니다. 현황 파악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찬양을 터뜨립니다.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 밖에서 찬양할 수 있죠. 감옥 안에 있다가 감옥 밖으로 나가면 찬양을 해요. 뭔 얘기냐고요? 지금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을 할 수가 있죠. 내 병이, 내 암병이 치료가 되면 찬양이 터뜨려질 수 있어요. 그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찬양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채찍에 맞은 채로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찬양을 터뜨렸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202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끝맺음이 없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뭘 합니까? 여기 봐요. 지금 다 표정 보니까 집에 갔는데 1억이 딱 쌓여 있어요. 그러면 내일 날 새고 찬양을 할 거예요.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멈추지 않고 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찬양을 쏟아냅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매를 맞아 캄캄한 감옥 속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여기 성가대요. 봐보세요. 우리 청년들 봐보세요. 얘네들이 예배 끝나고요, 정말 자기 이상형 예쁘고 사랑스럽고 완벽해 보이는 그 여인이 밖에서 딱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들 표정이 다를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가장 먼저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찬양을 터뜨렸는지. 첫 번째예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이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말씀드렸어요.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좀 걱정이 됩니다. 뭐냐?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복을 더 원합니까? 땅의 복을 더 원합니까? 그 목사님이 한 거 저도 써먹어야 되겠어요. 1번 하늘의 복, 2번 땅의 복. 솔직해 보자고요. 1번 하늘의 복, 저도 할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1번 하늘의 복, 손 들어보세요. 2번 땅의 복. 야, 제 청년들이 은혜가 돼요. 네. 정말 솔직한 애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제가 묘지 예약해 드려요? 솔직히 여러분, 손 안 든 분들이요,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2번이 많잖아요. 땅의 복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땅의 복은 현실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건강이 무너지면요, 복이 아니에요. 관계가 깨지면요, 사람이 우선되어진다면 관계가 깨어지면 그 복은 사라집니다. 통장 잔고가 줄면 재정의 복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건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속한 복은요, 땅의 현실이 바꿀 수 없는 차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얘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복이요, 하늘에 속한 복을요, 우리가 받았대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봐요. 여러분 말씀 사경회 때 은혜 받으셨죠? 근데 하늘의 복하고요, 교회하고요, 오늘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그 복까지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이제 그 은혜까지, 그 뜨거움까지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땅의 복을 더 원하니까요. 하늘에 속한 복이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복이 어떤 복인가 아세요? 창세 전이요. 우주의 나이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요,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래요.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쁘고 잘나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사경에서 은혜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뭔 은혜를 받았냐고요? 왜 주여 그러세요? 뭔 은혜를 받았냐고요? 이거 받으셨어요? 우리 유목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받아야 될 은혜고요, 제가 할 일이고요. 여러분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접어두세요. 넣어두세요. 아,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지,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 하다가 지쳐요. 못합니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사람을 아는 것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 택함 받은 이유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기쁘신 뜻대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를 택하셨어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한번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볼까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가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가예요. 참 지금 표정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표정인데, 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다른 아이들이 너무나 맛있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과자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너무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없어요. 왜 나는 과자가 없지? 왜 아버지는 나한테 과자를 안 사주셨지? 불평합니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자기는 낡은 운동화입니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필요 없어요, 이거. 솔직히 저는 이번에 사경회를 하면서요, 정말 목회가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요. 우리 교회 사정 보고요, 우리 성도님들 형편 보고요. 제가 설교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장 먼저 제가 은혜 받고 떠오른 게 뭐냐, 에베소서였어요.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 다시금 기초부터 다져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받는 것이요, 집어넣으세요. 교회 와서 힘을 얻는 것이요, 무슨 힘이요? 누가 깨어나주면요, 필요하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면요, 필요해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곳이요,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이걸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를 내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관계를 망가뜨립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요.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실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과자 때문에 울고 운동화 때문에 비교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가대 찬양곡 때문에 화를 내요. 내 이름이 주보에 빠진 것에 화를 내요.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수고한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아요. 왜 저 집사님은 누구에게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 그래서 섭섭해요. 이게 전부 그와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가대 찬양이 내가 아는 곡이면 뭐하고 모르는 곡이면 뭐합니까? 내 수고를 알아주면 어떻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인사를 하고 안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저는 진작 죽었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설교 끝나고 앞에 서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인사를, 뭔 얘기인지 아시죠? 모든 분들이 우리 이영승 권사님처럼 인사를 할까요?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반갑게 하더니 왜 나한테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니까요.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말씀 받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 좋아요 여러분,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요것만 마음에 심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지 아세요? 집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맨날 이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을 때 다른 거 보지 않고요, 네가 뭘 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기뻐요. 그래서 택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거운 짐 이제 내려놓으세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은 이 문제 자체를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부터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구원은요, 나의 구원은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셨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지금도 거두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 인사 좀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요? 내 수고를 좀 알아주면 어떻고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네요. 표정 보니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고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삐지고 화내고 그거 하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고요, 예정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신 뜻대로 구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한번 비중을 둬보자고요. 무슨 창세전에 나를 택한 게 중요해요? 돈 1억이 중요하고, 이따 내려가서 식당에서 맛있는 고기 반찬이 중요하지. 교회 예배 시간 우리 기껏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오늘은 더워, 오늘은 추워.
뒤에서 보니까 저 인간은 왜 오늘 옷을 저렇게 입고 왔대? 머리가 비었네. 표정은 왜 저래? 왜 이렇게 우리는 쓸데없는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왜 이렇게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쓸까요? 여러분, 오늘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사실이 사라집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다고 해서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요. 노래방 가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번호 누리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감한 사람에게서는요, 자연스럽게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분, 그 기쁘신 뜻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실감하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이 안 나옵니까? 이건 안 나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더 열심을 내라 이게 아니라 네가 받은 것,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일상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서운하게 하고요,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다가 낙심하지 마시고요, 고개를 좀 돌리세요. 그러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로마 세계에서 노예를 사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요, 사서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구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좀 잘못됐어요. 하나님 만나면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해야죠.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값을, 핏값을 치르고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건진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예수님 핏값으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탄의 손에서 구원한 그 값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헐값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죠. 여러분 값어치는 얼마나 돼요? 자,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값어치하고 제 값어치하고 차이 나죠? 아니, 세상적으로요.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한 분 감사합니다. 네. 자,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여기 청년들 20대, 30대들이 50대 중반인 저보다 값어치가 더 나가잖아요. 저는 보험금 해도 얼마 안 남아요. 보험금을 많이 내야 돼요. 왜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값어치가 적어요. 그러나 내 값어치가 5천만 원,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경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머리 아래 다시 모으다. 머리가 누구인지 짐작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다시 모으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고
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꼽는다면 바로 이 통일되게 한다, 이 10절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분열된 교회가, 분열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다시 모여지는 것, 이게 가정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목사 중심으로 모이지 마세요. 아멘 좀 하세요. 목사가 머리 돼서 그 중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모으는 거, 그 교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 아래에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내 사람 오른팔 왼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모이세요. 누구 아래로요? 예수님 아래로 모이세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우리 여기 성교회가 있습니다. 1성교, 2성교. 우리 회장 중심으로 모입시다. 그 가짜예요. 그 고발 좀 하세요, 저한테. 그 성교회 아니에요. 그 세상 조직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요, 목사님 중심으로 뭐 해야 돼? 무슨 얘기를 하더니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요. 그렇게 시키지도 않지만 누구 아래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래요. 이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요, 세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제가 바벨탑에서 언어가 갈라졌습니다. 민족이 갈라졌습니다. 온 세상이 분열의 역사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트럼프, 미국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갈라져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 아래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누구는 공격을 해야 된다.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그 말세의 징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세요? 이 모든 분열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파, 장로파, 이게 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으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만 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망가지는 방식은요, 비슷합니다. 가정도 비슷합니다. 사소한 것 때문입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 여기 부부 되시는 분들이요, 1년 전에 10년 전에 싸운 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는 거는 그걸 거예요. 바람 핀 거. 예를 든다면 돈 꼬불치고 비상금, 그것도 좀 단위가 큰 거, 자기 몰래, 배우자 몰래, 상대편 몰래 보증서 준 거, 사고 친 거, 이런 것들은 안 잊어버리죠?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싸울 일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따 밥을 먹을 거예요. 제가 밥이 기다려져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여러분, 밥 가지고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그 옛날 어른들이요, 밥상 엎은 거요, 진짜 그거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엎으신 적 있어요, 누가? 여기 밥상 받아서 드시는 분이요, 앞으로 죽는 날까지 짜다 맵다 맛없다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야. 왜요? 이 사소한 걸 가지고 관계를 깨트리잖아요. 교회 안에도 똑같으니까요. 회의 시간에 왜 싸워요?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모입시다 이러고 싸워요? 자, 야훼를 태안으로 갈까요? 포천으로 갈까요?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삼성교회 이제 다음 주에 헌신 예배 드려요. 한식으로 할까요? 양식으로 할까요?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또 여기서 이래요,
나는 못 먹는데. 제가 사경회라면 좀 심한 말을 할 거예요. 못 먹어도 좀 먹어보는 신용이라도 하던가. 또 이렇게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입을 막고 싶어요. 나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리고 가서 그래요. 나 싫어하는데. 나 어제도 먹었는데. 나 그제 먹었는데. 미리 얘기를 하라니까요. 미리. 나 이거는 못 먹습니다. 나는 어제 이거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복잡해질 것 같아요. 우리 삼성계 10명이 다 그 얘기를 하면 우리 회장님은 또 어떻게 한대요? 제비를 뽑으세요 그냥. 아니면 3개로 나눠졌으면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그리고 따지지 마세요. 그럴 거면 그냥 집에 가세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이렇게 보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뭐 가지고 싸우나? 가깝다고 하는 사람이요, 나를 빼먹고 누구하고 밥을 먹었네? 몰랐을 땐 괜찮은데 알았어요. 삐질 일이에요? 아니에요? 뭔 일이 있었나 보지. 나를 빼먹고 커피 마시러 갔어요. 삐질 일이에요? 서운할 일입니까? 뭔 사정이 있었겠죠. 또 따져볼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솔직해지자고요. 이 교회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 외치지만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 주는 사람 집에 있어요, 없어요? 좋은 말 할 때, 자, 1번 있다 손 들어요. 2번 없다 손 들어요. 이러니 설교를 하겠냐고요. 다시, 교회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다 1번 손 드세요. 없다 2번 손 드세요. 없어요? 저는 몇 번일까요? 여러분 손 대부분 안 들었으니까 얘기 안 할래요. 자, 이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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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안 끝납니다. 있죠. 예.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현실을 직시해 보자고요. 내가 싫은 사람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몇 사람인지 한번 꼽아 보십시오. 무슨 문제로 나를 힘들게 했는지 한번 꼽아 보십시오. 그러면 또 내가 상처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가 상처 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어려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가 힘들게 하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저도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힘듭니다. 어제도 제가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솔직하게 여러분, 내가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건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뭐 그럴 수 있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말할 때 다 24시간 녹음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요? 나는 상처되는 거는 끙끙 앓아요. 그러나 내가 상처 주는 거는요, 하나도 기억을 조차 못해요. 우리 말톤이 어떤지, 어떤 표정인지, 어떤 눈빛인지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보세요, 그건 생각 안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내 마음에 안 받고요, 이런저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마음 안에 노트 몇 권이 있는지 아세요? 장부가 있어요. 서운한 장부, 화나게 하는 장부,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장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오늘 다 꺼내놓으세요. 버리세요. 그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연필로 쓰고 지우세요. 아예 안 새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상처 주는 거는 그냥 물에다 흘려보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장부에다 다 기록을 해가지고 여기에 다 싸놓고 있어요.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다시 꺼내서 읽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에요. 교회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는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도 깊으신 뜻대로. 근데 보세요. 이거는 우주적인 계획 안에 나의 구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나한테 조금 그거 서운하게 한 거, 그게 더 큰가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네요. 회복을 위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보이지 않는 그 높은 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연락을 한 번 안 해줘서, 밥 한 번 빼먹어서, 커피 한 잔 나하고 같이 안 해서,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서. 왜 이렇게 이게 크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에게서 채워야 될 것을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요, 인간관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이요, 그 값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좀 안 해도, 밥을 먹는데 내가 빠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나를 빼고 다른 것을 해도 서운한 장부 목록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나는 가장 비싼 십자가의 값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관계의 회복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래요. 서로를 향해서 서운함과 화를 기록한 장부를 이제 덮으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그때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인치심을 받았다. 이 고대 사회에서요, 소유권의 표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666 인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인을 칩니까? 도장을 어디에 찍어요? 이마나 손목에. 이 당시에 노예와 그리고 짐승에게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이마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없으면 손목을 보면 아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왕의 인장, 이 도장이 찍힌 문서는요, 바꿀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누구의 도장이 찍어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찍혔다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요, 찬양이 회복이 되어야만 하는데 계속 그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 저기서 보증이요. 보증은 헬라어 아라본입니다. 아라본이요. 이 아라본은 계약금, 전체 금액의 일부를 지불함으로써 나머지도 반드시 치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 계약금을, 도장을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찍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증 계약금이 되셨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믿고, 보세요. 우리에게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음, 여러분, 제가 알아요. 우리 사경회 때요, 받은 은혜요, 몇 달 가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행위는요, 도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어요. 뭘 믿고 찍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찍으셨어요. 우리에게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가 기다리시죠? 뭐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는 분은 상관없어.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양평의 땅이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양평 땅 이제 여러분 다시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해요. 그거 3년에서 5년 걸려요. 우리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조사 다시 하고 원안으로 가느냐, 그 김건희 그 땅으로 가느냐, 이제 다시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멀었어요. 우리 그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 못 타고 하나님께 들림 받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필요하니까 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했습니까? 양평이 그 땅 계약금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걱정을 해요. 그 취소되면 어떡하냐고. 아무 걱정 없어요. 왜냐? 계약금 받았어요. 그 계약 취소되면 계약금 안 돌려줘도 돼요. 우리는 이미 엘리베이터 계약금을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애원을 해도 제가 그때는 또 차가울 거예요. 냉정할 거예요. 취소하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줄까요? 그래도 목사님, 그분이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자예요. 상관없어요. 포르쉐 타고 왔더라고요. 성형외과 원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모여서 얘기를 할 텐데, 장로님들은 중도금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할 게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죠? 뭘로 시작했다고요? 계약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약금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나의 구원의 계약금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도장을 찍어 주셨느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를 보고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헐값이 아니라 가장 비싼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됩니다. 우리의 소유권은요, 이제 하나님께 이전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여전히 미지근합니까? 왜 찬양에 힘이 없습니까? 왜 감동이 없습니까? 왜 옆 사람이 그렇게 거슬립니까? 왜 연락해 주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왜 서운한 마음이 들고 왜 시험이 듭니까? 한 가지 이유를 먼저 출발해 보십시오. 그 구원이 희미해졌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때는 전율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어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 예배는요, 그저 주일날 아침에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익숙함 속에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익숙함이 기쁨을 죽입니다. 그 익숙함이 구원의 감격을 죽입니다. 익숙함이 예배를 죽였습니다. 그 익숙함이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그 익숙함이 우리 교회의 화평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요, 이해가 됐어요. 바울이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이 편지를 썼는데 슬펐습니다.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면서 힘내시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써요? 우리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를 살펴볼 것인데요. 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의 찬양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는 루틴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냥 습관과 의무가 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왜 가정과 교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그 사람, 그 문제 보통 문제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거부터 따져보자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상황을 보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사모님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저도 이제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네가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의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다. 1번. 2번, 아무리 변하지 않아도 우리 신성 가족들이 진정한 예배자, 다시 찬양이 터지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 너는 뭘 택하겠냐? 망설임 없이, 0.1%도 망설임이 없이 나는 찬양이 터지는 교회를 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앞으로 목회를 할 것이고 목양을 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죽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연락 안 한 그 사람,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요, 그것보다 그 사람을 좀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 봐볼까요? 조금 시간을 더 드릴게요. 옆에, 뒤에도 앞에도 보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나와 같이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이에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받은 사람이고, 나도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서운한 그 장부가 덮여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다시 보는 순간, 깨닫는 순간 잃어버린 찬양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돌아오면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실 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이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탑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시고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보증이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